131편을 함께 읽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제 7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자기를 부인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부인, 둘째는 십자가,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기 부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주관하며 살던 이제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진리를 위해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런 고난도 있는데,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이런 이 고난을 이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내일 설교 주제인데,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묵상은 뭐냐면 이 땅에 없어져 버릴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단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요. 너무 기독교인의 삶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하면 벌써 무거워지죠. 너무 심각해지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냥 심각하고 항상 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생에 대한 묵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만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자기 부인을 다루고 또 8장에서는 십자가를 다루고 이제 또 9장에서는 영생의 묵상을 다루는데
지금 자기 부인을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다뤘고, 이제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자,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자기 부인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 부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제 오늘은 다루게 됩니다. 자, 6절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겠습니다. 자,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섬기는, 이것을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양을 잡아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는 모형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체로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드린다는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 산 제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제사.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제사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영적인 제사, 산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제사가 있나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이런 말씀도 있죠.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거, 물론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요게 또 제사예요. 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에라고 말했어요. 전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것만이 다 제사가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탓하지 말고 주께 탓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심지어 직장 일까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산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제사로 받으십니다. 막 그러면은 사랑해야지 맘먹죠. 그러면서 뭐 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골라요. 누구한테 사랑할까? 누구를 섬길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고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를 가려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칼빈의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존귀와 사랑을 받는 것이 전부 그 하나님의 형상 덕분이죠. 그 형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권속에 속한 자들 안에서는 그 원칙이 더 조심스럽게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속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때문이다. 정말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왜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곧 누구에 대한 태도가 돼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되죠. 청나라의 사신이 오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이 맞으러 나가는데, 자, 어떻게 맞으러 나가냐면 멀리서부터, 지금의 그 독립문자리가 이제 옛날에 영은문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래요. 곳이래요. 그런데 왕이 엎드려 가지고 기어서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죠? 그 청나라 사신은 청나라 황제를 대표합니다. 대표하고 반영해요. 말하자면 청나라 사신은 청나라 황제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드러내죠. 반영하죠. 그래, 태극기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태극기를 막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짓밟은 것처럼 우리는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태극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누구를 함부로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 존중, 왜 인간 존중을 해야 됩니까?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그 형상이 파괴됐죠. 전부 파괴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 원칙이 조심스럽게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누구한테 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더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재미난 예를 듭니다. 비천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하자.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속에서도 주님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에 빛난다고 말씀하신다. 누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봐야 아무런 나에게 득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유익할 것이 없고 나중에 보답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령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굳은 요청을 들어줘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 자신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이게 바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자리에 대신 세우신 사람, 이게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힘을 다해 섬겨야 할 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밑에 또 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며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곧 사람의 악한 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덮어주고 제거시켜주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덮어주고 제거시켜주는 동시에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위엄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말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여간 어떤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이유를 붙들어야만 조건 없이 우리가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전체를 통해 행해진 순종과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 행해진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7번 봅시다. 7번 7절. 자, 이웃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은 소극적으로 자기를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 부인을 왜 해요?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욕망이, 나의 이 죄에 사로잡힌 의지가 자꾸만 그걸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뭘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섬기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직 이러한 사랑의 의무들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의무들을 그저 행하기만 하면 사랑의 의무가 실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했다 하더라도 순전한 사랑의 마음에 행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막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잘 베풀고 하여간 막 잘 섬겨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막 섬겨준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죠. 좀 불편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동기로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어떤 분이 끊임없이 오라고 하고 막 끊임없이 막 뭐 밥을 사주고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려고 해요. 근데 이분한테 뭐가 있냐면 뭔가 좀 자기의 영향 아래 두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은 막 사람들 이렇게 자기 영향력 아래 막 이렇게 모아두고 싶어해요. 그런 의도로 계속 사람들 밥 사주고 막 이렇게 뭐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그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기 의의를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를.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말이야, 나는 내가 못 먹어도 나 친구들 일이랑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의 그런 이런 평판,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집에서는 막 쌀이 떨어졌는데도 뭐 친구들 일이랑 발 벗고 나서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꼭 어떤 일에 빠지냐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원망에 빠져요. 그런가 하면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많이 뿌리면 결국 많이 거둘 것이다. 은근히 이런 걸 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베풀고 막 내가 주는 것 때문에 감사해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내 자신의 그 우월감을 은근히 즐기는 거죠. 이게 뭔가 이 사람은요, 이 죄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남 베푸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기 의의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선교 여행 같은 것도요, 정말 순수한 동기로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막 헌옷 가지고 가고 막 그 이제 뭐 가지고 와서 막 도와주면 뭔가 이렇게 좀 기분 좋잖아요. 자, 그 사람이 그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수하게 했다면 집에 와서도 내 지금 이 집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집에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막 우러러 보잖아요. 막 그런데 가서 막 이게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는 아주 자비로운 것 같지만 실상 무슨 일을 베풀 때마다 언제나 상대방을 깔본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 행동은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예의 바른 말씨로 그런 구제의 음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구제할 때 조심해라 그랬어요. 뭐 할 때 조심해라?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우선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가져다 놓고 그 사람의 불행을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동정심과 인간다운 감정이 일어나서 마치 자기에게 하듯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형제를 도울 때에 오만하거나 멸시하는 자세로 그런 도움의 행위를 망쳐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깔보거나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은요, 베푸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남으면 뭔가 이게 지금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이게 보상 심리로 한 것이고, 이게 뭔가 순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한 거는요 다 잊어버리죠. 부모 자식 보면서 은겸이가 지금 3년 됐나? 3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가지고 막 억울하고 막 본전 찾고 싶고 막 그러는가요? 항상 부모 마음은 어때요? 못 해준 것만 생각나.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왜 그렇죠? 순수한 사랑으로 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해준 게 다 기억이 나. 해준 게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해줬냐? 자꾸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뭔가 이게 순수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지만 자기는 생선 대가리만 먹고 몸통은 다 자식을 주고 지나치게 희생하고 막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 나는 불안해요. 나중에 반드시 한이 남고 원한이 남고 분노가 남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가지고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 상담하면서 항상 그랬어요. 당신이 가운데 토막 먹고 그냥 대가리 애들 대가리 주라고 입고 싶은 옷 입고 그렇게 하라고. 마음에 한이 안 남고 원망이 안 남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한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제일 시험에 많이 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일 많이 안 해야 되겠구나. 또 그게 아니고 왜 일 많이 하면 왜 시험에 들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긴단 말이야. 자기 의의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되 정말 기쁨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 이처럼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수고를 나누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수고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이다. 우리 몸의 예를 들죠. 우리 몸의 지체들을 보면은 자기를만 위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지체를 섬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손이 몸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몸을 섬겨서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면 결국 누구도 유익되는 거예요? 손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족, 영적인 가족들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세상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결국은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이웃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여겨야 한다. 그리야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끝까지 이웃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 요게 이제 정답이에요. 해답이에요. 자, 우리가 빚을 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빚을 져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빚을 갚는 일은 당연한 거죠. 갚는다고 해서 칭찬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왜 이제 이렇게 늦게 갚어? 오히려 그것이 문제지. 빚 갚았다고 잘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빚을 안 갚고 떼어먹으면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도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도 뭐 하는 거다? 빚 갚는 거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섬겼더라도 빚 갚은 거니까 뭐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부인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자기 부인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요,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깁니다. 한번 봅시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맡겼다면 그 결과는 마음의 평정과 인내가 이제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은 가르치기를 현재의 삶에서 평온과 평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며 마음의 열심을 주께 내어놓아서 주께서 그 열심을 길들이시고 주장하시도록 하라고 한다. 특히 이제 우리의 이 처지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처분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고. 그렇게 맡기고 산 사람, 온전히 그냥 나는 이렇게 돼야만 안 돼, 나는 이러고 살 수 없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자기 부인이 된 게 아니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루 앞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낮추시면 낮아져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져서,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해져서 정말 평온하게 살아야 돼. 평온하게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이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가난과 비천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절부절하며 온갖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기진맥진하도록 애를 쓰는지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위해서 더 높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뭐 이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또 내가 비천해질까봐, 가난해질까봐, 내가 이러다 망할까봐, 이러다 그냥 비리비리한 인생 살고 말까봐, 그냥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온통 그냥 그렇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경계하셨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아라.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면 조미나 동록이 다 해하고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욕심을 경계하시면서 또 뭘 경계하셨어요? 염려를 경계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가진 사람들은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주로 그냥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면, 가난한 사람은 그럼 문제가 없냐? 가난한 사람들 뭐가 문제예요? 염려가 문제예요. 염려. 그냥 염려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하고 항상 골몰하고 살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영생에 대한 묵상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이 땅의 것들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길을 따라야 한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상관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겠다는 식의 생각을 갖거나 그런 것을 동경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복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그래야만 거기서 안정과 믿고 쉴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부자들 누가 부자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난한 위치에 두셨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해야지, 이것이 나한테 달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서 안정과 믿고 쉴 수 있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이도 어느 정도는 명성과 부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악인들이 명예와 부귀를 누리며 땅땅거리며 사는 것을 날마다 보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티끌만큼이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얻는 것들은 무엇이든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얻는 것들은 무엇이든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순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얼마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욕심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추구해서 얻으면요, 그게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돼요. 올무가 절대로 복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불행을 더하게 해줄 그런 것에 절대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도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도 복 받은 다음에 마음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대요. 성경에도 보세요. 복을 받고 나서 내 믿음을 잃지 않고 내 마음을,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잃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 그 다음에 몇 사람 없어요. 다윗조차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조차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부유해지고 높아져도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욕심을 내지 말라 이 말이야. 9절에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온갖 불행과 재난밖에 올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귀와 명예를 탐하거나 우리 자신의 수완이나 부지런함을 믿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거나 혹시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상상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께서 어떤 형편을 베푸시든지 그것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거머쥐고자 하는 탐욕과 악한 계교에 빠져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순결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께서 어떤 형편을 베푸시든지 그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지거나 우리의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빈부와 귀천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분배하시는 것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욕심을 내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자기에게 아주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혹시 일이 잘 될 경우에도 그것을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부지런함, 노력 혹은 행운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계속 읽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일은 잘 되는데 자기 일은 부진하거나 혹은 더 나빠질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은 일이 상당한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았다 해서 불경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기의 초라한 처지를 잘 견뎌나갈 것이다. 부귀나 권력의 정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평안과 안정을 주는 큰 안식처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께서 그의 구원의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일들을 주정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돼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비교의식 같은 거 많이 갖죠? 참 자신의 초라한 처지, 자신의 그런 가난한 처지를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는 원래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직 내가 살아 있어요. 정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우리를 두시더라도 어떤 처지에 두시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섭리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 다시 나오죠.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자, 우리 마음이 항상 이런 평정이 주장을 해야 돼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마음의 평정을 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막 염려하고 있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힘으로 뭔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친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봅시다. 자, 역경을 이기는 힘. 자, 자기 부인은 역경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갖는 이러한 평안과 인내는 이런 일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그런 평안과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온전히 주께 드리고 자기의 삶의 여정 전체를 주님의 처분에 맡긴 사람만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정말 자기가 부인됐는지, 자기 부인이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어떤 역경을 맞이할 때. 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정말 절실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자, 우리의 삶에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역경들이 닥칩니까? 병들고 사고 나고.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면제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잘 믿어도 병 걸려요, 사고 나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잃어요, 실직도 당해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다 겪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잔인하며 불의하다고 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법이다. 신자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닥칠 때에도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자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불순하게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윤택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조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집사가 되고 뭐 했다고 이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원망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이 아니라 누구한테 원망을 하냐면 부모 원망해요, 남편 원망해요, 아내를 원망해요, 아니면 뭐 목사를 원망해 아니면 하여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 근데 사실 그 원망이요, 누구에 대한 원망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원망이 없죠. 아니,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서 내가 원망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갑니까? 그럴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 안 걸릴 것이다, 부자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평온을 누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것은, 이것은 이교도들과 같은 숙명론에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제 펄벅이라는 그 작가가 쓴 그 대하 소설을 막 이 청소년기에 막 읽었어요. 근데 그 펄벅의 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국 선교사의 딸로서 중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하녀가 주인집 도련님을 사랑해가지고 고통을 겪어요. 근데 그 하녀가 이제 독실한 불교도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불교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라. 행복하기를 포기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애쓰니까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든지 막 밑줄을 쳐놨어요. 자, 이런 불교식, 이런 이교도식의 처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냥 운명이거니 하고 팔자리하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극히 질서 있는 공의로 우리에게 선과 악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을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라고 했습니다.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자기 부인이 없이 정말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열심이나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부인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우리를 두시든지 정말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